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깨끗이 씻겨야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부서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막힌 담이 있으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말씀 속에 배제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안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고 종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로 말씀에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대림절 첫 번째 길목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자기 비움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연이에게도 명훈이에게도 은혜가 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기 연예인 한 명으로 살던 한 여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 소식에 굉장히 많은 세인들이 아파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이모저모의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다 알려진 것처럼 그녀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악플로 인하여 수많은 자존감이 무너졌고 그 공격으로 인하여 애꿎은 젊은 여성 한 명이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는 아픈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있었던 한 주간 도배하다시피 방송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언급할 때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운동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악플을 단자든 반드시 추적해서 단죄해야 한다는 주도적인 여론의 흐름이 대세를 이루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사이버상에서 한 명을 유린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공격하는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이 한 명의 자매에게 참 많은 가슴 아픔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한 로컬 처치를 책임지고 있는 저는 예민하지만 이 말을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인기 연예인으로 살던 한 젊은 여성에게 한 가지 참 애석하지만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여성은 자기 관리에 실패했을까입니다. 더더군다나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기에 더더욱 그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버겁지만 철저했어야 했는데 왜 이 여성은 자기 관리에 실패했을까 하는 부분은 오늘 목사로 사는 저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여백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의 첫 번째 졸저인 시골 목사가 쓴 행복한 글여행이라는 책에 소설가 장강명 씨가 쓴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에 대한 리뷰를 실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장강명 씨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왜 한국을 떠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작품으로 이 소설을 쓰기 위하여 20대 중반의 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여성은 게나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저축은행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던 오간 이 땅의 젊은 여성으로서 도무지 꿈이 보이지 않아 더군다나 본인 같은 흙수저 출신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직장을 포기하고 호주로 이민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녀는 호주에 이민을 계획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병행하는데 제일 먼저는 호주에 있는 대학원에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호주에 있는 대학원에 진입하여 회계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나름대로 지성적인 부분의 레벨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시민권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이민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한 가지 그녀에게 남은 여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건은 다 이루어졌고 호주로 떠나면 그녀는 이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백이 뭔가 하면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잔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야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게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국 생활을 점검하기로 합니다. 그 점검의 내용은 자기를 짝사랑해 준 남자와 2개월 동안 동거에 들어간 것입니다. 2개월 동안 동거를 하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백이 있으면 본인은 호주 이민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이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나를 태어나 준 대한민국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보기 위한 마지막 기간을 2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남자친구와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2개월 동안 남자와 함께 살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래가 젊은이인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호주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호주는 자기에게 부와 그리고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소설 한국이 싫어서의 스토리입니다. 게나는 이 소설에서 대한민국의 상당수 많은 젊은이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에 이 소설에 대한 리뷰를 쓰면서 이렇게 게나의 심정을 동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나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나라가 게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부 예배도 오늘따라 청년들이 많이 나왔고 2부 예배도 90년생 이하의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이 땅에 대한 현실이 아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아마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의를 했지만 저는 게나라는 주인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2가지가 있음도 책에서 밝혔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면 행복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게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절대로 행복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소설을 소개하는 두 번째, 게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작가 장강명은 이 소설에서 게나가 남자친구와 동거했던 2개월 동안 그 2개월의 삶에 대하여 전혀 아무렇지 않게 소설을 전개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공범적인 죄를 소설가는 범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혼전 순결을 얘기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박물관에 있는 목사라고 질타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얘기해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쉬운 것은 남녀가 동거한 동거의 사실이 아무렇지 않다고 표현한 오늘의 시대에 기가 막힌 절망이 저에게 씻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가 무엇인가? 자기 관리는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오늘의 사회학적 구조 속에서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학 구도를 만들었기에 자기 관리에 대하여 책임 없다고 아니면 너그럽게 인정해 주는 시대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이기에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그리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시하기에 자기 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대림절은 4주 동안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의 사역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은 4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함께 달려가는 절기입니다. 오늘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 설교 제목인 자기 비움입니다. 그런데 자기 비움이라는 이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자기 관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자기 비움은 자기 관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임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복기하며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참다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했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기자 히브리서 기자가 참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참다는 헬라어 위포메노의 번역인데 위포베노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밑에 들어가서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휘포라는 말이 언더예요. 휘포 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게 참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이해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밑에 서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이해한다는 단어를 understand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휘포메노 understand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먼저 신학적인 성찰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육신의 대표적인 성서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뭔가? 이게 휘포메노입니다. 성육신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풀어 설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같이 아멘.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시기 위하여 당신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등성을 포기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종의 신분을 갖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춰서 오셨던 주님은 십자가형이라는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정타를 매깁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은 십자가형이라는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신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자기를 거역한 백성들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와 빌립보서에 있는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대림절 첫 번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군으로서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신 결과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받아야 할 주님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관리하셔서 자기를 비우셨다면 그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나를 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동등된다는 말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위아래가 아니고 동등하다는 의미는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했던 주님께서 당신의 고집을 피셨다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자기를 거역한 자들까지 휘포매노 참으셨던 그 일을 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관리하셔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관리하셔서 자기를 비우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다면 대림절 첫 번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나 또한 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 잘났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 잘났다고 하는 그것이 공통분모가 된 세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표현했던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대 흑암의 시대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랜덤, 막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서를 마무리하는 21장 25절에서 기가 막힌 역사적인 역사가의 갈파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비극이었지.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주장하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막 살았고 막 산 그들은 자기를 비울 리 없으며 자기를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읽던 성경에 제 마음을 후벼팠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 이 구절을 읽다가 기도원에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다가 맨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본 뒤에 자기의 옷 매무새를 고치고 자기의 헤어스타일도 고치고 그래서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고 여러분 고추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고 돌아와서 그는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울은 헬라어 에섭트론입니다. 에섭트론은 그냥 거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돌거울이었어요. 돌거울로 만든 이 시대의 거울은 보면 희미합니다. 자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안 보이는 모습 때문에 이 시대의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거울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옷 매무새를 고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야고보 기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렇게 거울을 본 사람과 반대의 의미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내 삶을 반추하고 내 삶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원에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자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비우지 않습니까? 야고보 기자의 말에 의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프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왜 나를 비우지 못하고 왜 나를 절제하지 못하며 왜 나를 비우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비춰 내 삶을 반추하고 오늘 송호로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지난 삶의 일생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반추하여 조명받으며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된 목사를 화면을 통해서 잘 봐주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얼굴을 들고 설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내리면 제 머리에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오른편입니다. 저는 왼편인데 이제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그 많이 빈 부분이 방송으로 나갑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보는 거에 상관없는데 방송으로 나가서 지난번에 어떤 방송을 보는 지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목사도 많이 빠졌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별로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한편적으로 세월에 장사가 없다 생각하고 자위하지만 아내가 제일 많이 이 부분에서 민감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여보, 너무 많이 비웠는데 지난번에 장기란 권사님 오셔서 여기 바르면 뭐가 난다고 하는 걸 바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별로 안 났길래 어떻게 되나 고민하는데 아내가 그래요. 방법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가르마를 반대로 하래요. 그러니까 왼쪽에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타서 이렇게 넘기면 안 보일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아내한테 이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기는 사람이 있나요? 보통 없어요.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 아내가 이래요. 가발 쓴 것 같으니까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라고. 그래서 아내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어서 다시 넘겼습니다. 근데요, 제 딴에는 여러분에게 빈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거울을 보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비추어 산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어제보단 오늘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내 삶이 합당한 것처럼 내일은 오늘보다 우리의 삶이 더 합당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추면서 전혀 요동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거울을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기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명령을 받고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단어 중에 부력이라는 단어를 아실 줄 압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서 나온 부력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나 공기 중에 있는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사전을 보니까 조금 구체화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체에 잠긴 물체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낸 힘으로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잠긴 부분에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 아멘을 안 할 줄로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가시면 목욕탕 탕에 갑니다. 제 예를 들지요. 다른 사람 예를 들지 말고, 제가 72kg가 나가는데 탕 안에 제가 제 몸을 들이키면 좁은 탕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육체의 힘만큼 부력이 생겨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아르키메데스가 이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서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구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요청이었습니다. 주님은 액면 그대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배 위에 있었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물 위로 자기의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성경이 기록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그렇게 아마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적이라는 말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걷던 베드로가 빠진 것입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제일 많이 해석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옆에 있었던 바람을 보면서 빠지기 시작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력에 관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걸었을 때 그는 주님을 보았기에 자기의 힘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 몸에서 자기의 힘을 뺐기에 그는 주님을 향하여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머릿속에 부력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무리를 걷지? 그 생각은 베드로의 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힘을 갖는 순간 베드로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것이 뭘까?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게 자기의 힘이라고요. 이 자기의 힘을 갖고 있는 순간 베드로가 빠졌지만, 자기의 힘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자기를 비웠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 설교의 교훈에 도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의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잘났다는 나의 자화상을 버릴 때 나는 주님께 걸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나를 비유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방법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힘을 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분명히 제시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에 우리의 힘을 빼는 방법,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교우들은 나를 비우기 위하여 내 행위를 통하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조명받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나를 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남성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금 함께 보는 텍스트가 달라스 윌라드 목사의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지난주 기도원에 하나님의 모략을 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완결하는 하나님의 모략 이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제자가 전반부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썼던 내용과 본인이 첨가했던 부분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모략 이후라는 책을 완간했습니다. 거기에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영국이 나온 20세기를 대표하는 추리소설 작가이자 신학자인, 여성 신학자인 도로시 엘 세이어스의 한 어록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어록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세이어스의 명언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그것을 관용이라고 하지만 지옥에서는 절망이라고 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죄다.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 것에서도 개입하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목표를 두지 않는 죄다. 아무것도 위에 살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다. 위에서 죽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싹하지 않습니까? 대중가요 가수인 김연자 씨가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니체의 명언입니다. 아모르 파티, 당신의 삶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주어진 운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당신의 삶을 존중하라고 말한 아모르 파티라는 이 단어는 막살라고 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는 너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도로시 세이어스의 말처럼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목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아무 것에도 목표를 두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세이어스의 이 말을 들을 때 섬뜩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세상이 되었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절망의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인교회 지체들이여 권면합니다. 아모르 파티, 당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조명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주님이 당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나를 비워가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씻겨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누었는데 나를 채우라고 공격합니다. 나는 자신 있는 나이기에 나를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라고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를 채우는 욕심에 잉태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향하여 조명받고 달려가는, 나를 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